이 이사야는 이제 이사야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아모스의 아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왕족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할아버지가 요아스 왕이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이제 궁중 사역을 했어요. 같은 시대에 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미가는 평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 이사야는 이제 궁중에서 왕들을 상대로 해서 사역을 했어요. 아마 평범한 이 백성들은, 국민들은 그런 기대를 갖잖아요. 막연하지만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은 나라가 이제 안정되고 발전하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힘 있는 나라가 될 거다. 그런데 이사야는 알았습니다. 권력의 생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그 얘기를 쫙 써내려가요. 이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그거를 기독교적인 역사관,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하나님이 아니면은 답이 없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은 뭐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 정도 되면 구속사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셔야 이 소망의 날이 오는 거지. 그냥 우리들끼리 뭐 백날 놔둬봐도 똑같다. 그래 구속사관을 이제 구약 성경이지만은 이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쫙 전개해 나갑니다. 또 한 가지는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구원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구원을 넘어서서 진정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지, 한 개인 심령과 영혼과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이제 잘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내 백성을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된다.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 소명.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사야 6장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어떻게 불러주었는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사야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52년을 통치했던 그 경건한 왕 우시야가 죽던 해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의 보좌 중에 최고의 왕의 보좌는 솔로몬의 보좌였어요. 이렇게 6계단을 올라가서 거기 뭐 대단한 황금으로 만든 그 왕의 보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본 이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뭐 6개 계단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 보배로운 영광의 보좌가 있고요. 거기 앉아 계세요. 그분이.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이분이 입고 계신 옷자락이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가득한 거예요. 위대한 왕이죠. 위대한 왕이에요. 저 하늘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임재가 이 땅끝까지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을 모시는 사람들은 신하들이 아니고 2절에 나오죠.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를 스랍 천사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스랍들이 이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는데 이 천사들은 저마다 날개가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눈부시고 강렬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 천사들마저 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다 가려요. 이 영광의 빛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천사라도 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자기들의 발이 부정하다고 생각이 돼서 두 날개를 가지고 발을 가려요. 두 날개로 날면서 이들이 그 하늘의 영광 보좌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큰 왕을 찬양합니다. 창화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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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하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충만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창조주이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해요.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 4절 가서 보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 천사들의 이 찬양도 얼마나 위험찬지 4절 보면 스랍 천사들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이 향연 같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연기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나타나 보이시고 계시는가? 당신의 영화로우심을, 당신의 거룩하심을, 당신의 그 영광을 누구한테 나타내 보이시는가? 이사야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 그래, 이 소명이 있어야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이 새 생명이 잉태가 돼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선택을 짓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속에 새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생명이 자라나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돼요. 살아있는 신앙. 그러니까 무슨 몇 가지 배워가지고 교리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영광 중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 그래, 한 번은 이제 스랍 천사들보다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밤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스승 하나가 찾아왔어요. 백성들의 스승. 니고데모라고 하는 스승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 존경하고 신뢰하는지 다 우리로 말하면은 그런 고백을 다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중생을 말씀하셔요. 너 중생해야 된다. 성령으로 중생해야 된다.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말씀하셔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확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셔요. 그래야 나중에 정말 어려울 때에도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겠으니까. 그래,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1대1로 이렇게 만나셔서 소명입니다. 하나님도 이사야를 부르시고 당신께로,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거듭난 생명,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고, 로마서 11장 5절 말씀 보면,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80억이 있어요. 그 중에 예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총명한 사람도 있고 재간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 속에 중생,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그 새 생명으로 주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신앙, 이걸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남은 자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떠날지는 시간 문제예요. 길거리 나가보십시오. 한때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여름 성경학교로 한 번씩 다 나가봤어요. 이제 북왕국에 한 사람도 없고 남유다에 이 경건하는 왕들이 나와요.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사, 여호사밧, 또 우시야, 요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8살짜리가 그냥 막 온 마음이 막 하나님께로 막 기울어져요. 그 속에 새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이렇게 소명으로 중생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오늘 이사야 6장 5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지금 이사야가 빛을 보고 있잖아요. 그 영광의 빛을.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 자신의 악을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 없어요. 무슨 실수, 허물이 있어요? 여기. 그런데 이사야는 빛 앞에 딱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 앞에 가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자신의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알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한 말 가지고 죄진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지. 몰라요. 돌아가실 때까지 몰라요. 근데 이 빛의 백성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사야 같은 사람이 기도한 죄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생명 걸고 전한 것밖에 더 있어요? 부정한 입술이 뭐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만 발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콜링, 소명 앞에서만 발견하는 부정함이에요. 허물과 죄예요. 이거를 막 탄식하면서 애통하면서 자잘하게 회개하는 거죠. 성실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만이 없어요. 회개예요, 회개. 근데 요즘은 회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회개 이런 거 설교하면은 다 싫어해. 그래서 나가면서 몇 사람이라도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회개 얘기 안 해야 돼요. 기분 좋은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줘야, 띄울 대로 띄워줘야 은혜 받았다 그러지. 그런데 이사야는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은 깨닫지 못하죠. 그게 뭔 말이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는 깨달아요. 이 콜링이 있는 사람만 깨달아요. 소명을 받은 사람들만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절규하며 통곡하며 회개할 때 이사야 6장 6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이 스랍 천사 하나를 보내요. 이 천사가 어떻게 하죠? 부젓가락을 가지고 제단에서 타오르고 있는 숯 하나를 집어내서 이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는가? 이사야에 가가지고 그 부정한 입술에다가 이 숯불을 갖다 대요. 그래서 그 부정을 살라버리시는 거죠.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얘기 나오잖아요. 원래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숯불이 타고 있어요. 그 불로 내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있는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향연만 올려지죠. 이런 나의 부정과 허물과 죄와 악을 깨끗하게 제해버리시고 없애버려 주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이사야 1장 18절에 나와요. 어떻게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정말 놀라워요. 신약 로마서 한중심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사야 1장 18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나의 모든 부정과 허물과 죄와 악을 깨끗하게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이분만이 이 죄악을 사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분의 판결문이 낭독이 되는 거예요. 스랍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낭독이 되는가? 우리가 본 대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따라서요. 칭의. 하나님이 당신의 법정에서 그냥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시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맞아들이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주셔요. 이거를 이사야 1장 19절에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돼서 그 온갖 축복을 다 누리는 것이며 예수님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다 받아들이고 회개로 주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혜, 칭의의 축복 다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셔요. 이걸 입양이라고도 하고 양자됨이라고도 그렇게 말해요. 자녀되는 권세예요. 원래 하나님에게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은혜, 양자됨. 이걸 가장 절절하게 느꼈던 생애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정말 기고만장했죠, 그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같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온갖 못된 짓만 다 했던 이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부르셔요. 그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을 받아들여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지금 2000년 지났어요. 주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 이후에 우리 인류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류 사회를 위해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나 다 일은 없어요. 사울, 이방의 대사도였던 바울이다. 딱 그렇게 말해요. 이 주님의 은혜는 이게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진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같았던 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셔서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생애가 되게 만들어 주셨는지. 예, 이렇게 입양하시고 양자 되게 하신다. 진짜 하나님이 이 원수였던 사울을 이방의 대사도가 되게 해주심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영접해 주셨는지. 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자된 사람들은 죽고 나서가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거룩한 교제 속에 들어갑니다. 거룩한 사귐.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거룩한 친교 속에 들어갑니다. 이사야 6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게 스랍 천사들의 목소리 정도가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주님의 목소리가 직접 들려옵니다. 누구 귀에? 이사야의 귀에.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리고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에게 그대로 다 직접 전달이 됩니다. 네, 정말 깊은 만남입니다. 이런 관계를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거룩한 친교, 정말 신비한 거룩함의 사귐 속에 들어가는데 이게 무언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성전산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땅의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천만 천사가 있어요. 스랍 천사들 포함해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교회, 우주적 교회가 있어요. 거기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어요.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다 성량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신비한 곳, 그 깊은 곳까지 이 거룩한 사귐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냥 교회 직분이 뭐네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 그 거룩한 영광의 빛 안에 지금 들어가자.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6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과 이사야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몰라요. 깊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깊은 얘기들을 해요. 9절 말씀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해라. 그래, 너 가라. 우리를 대표해서 너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서 유다 사람들도 만나고 또 예루살렘 거민들도 만나고 다 레위인도 만나고 제사장들도 만나겠지만은 그렇게 그들이 쉽게 돌이키지 않을 거다. 네. 아니, 그들이 더 강팍해질 거야. 그 이유는 말씀해요.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내 백성을 찾고 있었고 불렀고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너를 보내는 거지.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지고 하나님 대적할 대로 대적하는데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다 들려줘요. 그러면은 이사야는 알죠. 그 결국이 뭔가 저 이스라엘처럼 들은 것이고 사마리아처럼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버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되물어요. 11절 보겠어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유다 성읍들 말입니다. 예루살렘 포함해서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황폐가 뒤덮어버릴 때까지.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노예살이 할 때까지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성화,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사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가장 진솔하고 그런 솔직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 내가 뭐 침례받았다고 다가 아니네? 내가 성령 받았다고 다가 아니네? 이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네.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네? 그러려면은 내가 마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그래서 신학적으로 견인이라고 해요. 마음을 견고하게 가지는 거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견인. 그렇지 않고는 중간에 돌아서는 사람들이 뭐 너무너무 많으니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명을 완수해 내려면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견인. 자, 제가 이 견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사야는 왜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인가? 그 견인 때문에 그래요. 역대하 26장 22절에 보면 그 젊은 나이에 이사야가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이사야가 다 기록에 남겨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왕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다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열심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딱 한 번 봤네요. 한 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좀 기록으로 남기면 안 될까요? 딱 한 번 봤어요. 근데 이사야가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면 안 될까요가 아니고 실제로 남겨놨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 우시야 왕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이사야 6장 1절 말씀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위대하신 왕, 그분의 거룩한 영광, 그분의 통치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예, 그의 아들 요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위에서 기도하고 아마 아버지에 대해서 써놓은 기록들을 그 아들이 읽어보게 했겠죠. 그리고 계속 양육하고 그 요담도 평생 왕으로 다스리면서 한마디 꾸지람도 받지 않는 그런 경건한 왕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담의 아들 아하스였습니다. 이 아하스는 정말 못되게 굴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을 막 옮겨놓지를 않나. 막, 예, 아람 나라 제단을 갖다가 거기다가 막 설치를 하지 않나. 이, 아수르의 신상들, 바알 신상들, 성전 구석구석,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 유다 성마다 신상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산당을 짓고 막 자기 자식을 몰렉신에게 불살라서 막 바치고 온갖 못된 짓 다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를 위해서도 계속 찾아갑니다. 기도하고 이사야가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그러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얘기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징조를 주실 거라고. 물론 그 징조의 마지막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길로 가면 안 된다. 다 망했거든요. 아하스가. 나라 이름만 있지 껍데기만 있지 다 망해먹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죽어서 열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도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그의 아들이 히스기야가 태어났는데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그렇게 존경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때도 랍사게가 지금 아수르 왕의 부하로서 지금 예루살렘 이렇게 포위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협하고 있다고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왕궁에서는 히스기야가 밤새워서 기도하고 온낮 기도하고 또 이사야가 밤새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응답을 이사야에게 주시잖아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 응답이 오면은 바로 신속하게 또 히스기야에게 전해주고 바로 그날 밤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싸늘한 송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너무도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충격이었는지 병을 앓고 있었을 때도 쉬지 않고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줍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3일 지나고 나면은 이제 거뜬히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윗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다고.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15년 하나님이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다고. 너무 충격을 받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끝대로 곧 정확하게 이행한다고 하는 징조를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무슨 징조를 보여줄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그럼 인생과 시간의 주인이시구나. 그래 이 아버지 아하스가 만든 해식의 일령표 위에 있는 이 침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앞으로 가게 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 그냥 가는 거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그 눈을 뜨고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정말 그 해시계 위에 있는 그 침이 10도 뒤로 물러갔습니다. 이런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그 히스기야가 이제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는 이건 또 아하스는 이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더 지독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또 이사야가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랬더니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그때 80 넘었을 겁니다. 이사야가 큰 톱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를 눕혀놓고는 이사야를 톱으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잘라버렸습니다. 이사야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견인의 길을 가야 되나? 나의 마지막 숨이 떨어질 때까지입니다. 거기서부터 무엇가 시작되나? 구원의 최종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영화. 극장에서 보는 영화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내 이름을 막 만방에 떨치고 그런 영화 아니고 내가 견인의 길을 완주하고 났을 때 그래서 큰 톱으로 내가 완전히 잘라졌을 때 죽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천국의 영화입니다. 천국의 영화. 자, 우리 이사야 6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밤나무가 가지가 잘려져 나갑니다. 상수리 나무 가지가 잘려져 나갑니다. 그럼 밑동이 잘려져 나갑니다.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잘려져 나가요. 근데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 그루터기에서부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 순을 틔우시고 뿌리에서부터 새 가지를 일으키셔서 놀라운 결실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거다. 11절 말씀, 이사야 11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거룩한 씨가 세워지기만 하면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이 영화로운 역사들을 다 이루어냅니다.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상 이집트인 바드로스에서 구스에서 페르시아 남쪽에 있는 엘람 시날에서 하맛에서 바다 섬들에서 다 돌아오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이사야 37장 31절 말씀 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겁니다. 네, 이사야 37장 31절 말씀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천국의 영화,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살고 갔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의 자손 중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확 일어나더니요. 신기한 일이에요. 8살짜리가 막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16살짜리가 예루살렘 거민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막 이끌기 시작하고 20살짜리가 막 저 북쪽에 있는 성읍들까지 에브라임 지파든 므낫세 지파든 거기서 온갖 바알 신상들과 제단들과 산당들 다 제거하고 26살에 성전을 말끔하게 다 수리하고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남북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그렇게도 경건하게 지내요. 가장 멋진 사무엘 이후에 최고의 유월절을 지켰어요. 남북이 같이 모여가지고. 근데 그 시발점은 물론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영적인 아들이 요시야예요, 사실은. 요시야가 죽고 4년 후인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족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아있었고,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을 너무 멋지게 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일으킵니다. 페르시아를 창건한 고레스를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놓습니다. 그 고레스와 함께 수르바벨 같은 경건한 종들이 일어나고 남은 자들이 막 벌떼처럼 49,000명이 훨씬 넘게 일어나가지고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에스라, 모르드게, 막 이 사람들이 막 유다인들의 중흥의 시대를 막 이끌고, 에스더, 모르드게, 그 다음에 에스라 같은 막 영성 깊은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유다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다시 성벽을 다 중건하고 나라를 다시 다 일으켜 세우고, 그 중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 마리아가 태어나고,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나는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왔다. 사람들을 내게 오게 하라. 네. 우리 2025년 한 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좀 내 가장 소중한 가족들로 하여금 한민교회를 좀 방문하도록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장현정 시인이 쓴 시예요.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중략. 이걸 제가 개작을 한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아니다. 한 영혼이 오는 것이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대를 맞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새해 첫 기적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반칠환 시인이 쓴 시입니다. 이렇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이거 제가 개작하면 이렇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창조주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낭독하셨습니다. 그 책을 덮으면서 주님은 거기 모여있는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은혜의 해가 왔다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습니다. 이분 안에 참 빛이, 생명의 빛이,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이, 하나님 나라의 빛이 가득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무슨 은혜인가?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 보면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면 우선 내가 거룩한 씨 한 알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가족들 안에서, 소중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 땅 위에, 이 세계 안에 거룩한 씨앗들을 반드시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영화, 견인을 마친 사람들에게 주어질 영화. 이 영화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화,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어떻게 그 영광을 얻게 되는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견인, 죽는 겁니다. 이사야가 평생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 큰 톱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톱으로 켜짐을 당한 자, 바로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사각오로 나아가면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 가족들이 주님께로 안 돌아옵니까? 자녀들이 주님께로 왜 안 돌아옵니까?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2025년 이사야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 위해서 조금만 더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순례자의 길을 다 완주하는 자들이 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머물다 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화가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순처럼, 새가지처럼 멋지게 일어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라도 이 세계 안에, 이 땅 위에 그 거룩한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